12월 23일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사도께서는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의 삶 속에 실천하라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더욱 힘써 그 사랑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응답하시고 또한 더욱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먼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13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특별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시죠. 특별히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한사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더욱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어쨌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왜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한사도께서 앞서 계속 나뉘어 비교하셨죠. 어둠과 빛의 차이라고, 거짓과 진리, 진실의 차이라고. 이것은 미움과 사랑의 차이요, 죄와 의로움의 차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다. 이것은 결국 죽음과 생명의 차이처럼 전혀 다른 세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졌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조차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다. 그들은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산상순 5장에 예수께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도 말라라고 하시죠.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인과 미움은요, 그 동기가 똑같습니다. 동기는 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움이 시작되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 존재가 이미 그를 미워함으로 그 미움이 가득한 자 안에 예수께서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도 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되어서 만약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자요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그 안에는 주가 계시지 않기에 그는 영생에 속하지 않았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을 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주와 원수 되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거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들어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그 얻은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앞에서는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마음을 닫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 궁핍함으로 그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가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권하는 것이죠. 우린 말과 혀로는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우리의 수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유하시는 것이죠. 이제 19절로 24절까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 세계를 설명하십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로써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렇죠. 사랑하고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속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더욱 그 마음은 단단해지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계속 서서 간구하고 그리고 그 응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위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죠. 양심의 찔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셔요. 우리의 좁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내시기에 충분한 마음이시죠. 그래서 그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책망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세밀히 그 동기까지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대단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 프란체스코일지라도 그것이 바울 사도일지라도 자책하는 모습들을 그들의 기록 속에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 아무리 성인이요 성자로 칭송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 자책할 일이 자신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 부으며 늘 돌이키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책망할 사실이 전무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이죠. 오히려 책망할 것이 없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는 아주 튕겨져 나가거나 아주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자책하다 쪼그러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력을 얻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받는다. 무엇이든지 받는다. 이거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받는 것 맞죠? 그런데 그토록 큰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구하는 것들, 그거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칼을 달라 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한 것들을 달라 할까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그의 사랑 앞에서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그것을 돈, 권력,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내는 자, 그의 기도, 그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예수, 오직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예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오직 그 사랑에 묶여서 오히려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더럽고 누추한 나를 그 피로, 소중한 피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께서 찾아와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믿음의 선순환과 같은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고 충만한 주의 임재 가운데 또다시 주의 계명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성도들, 온전히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20절이죠.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구하고 또 받고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움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더욱 깊이 아시고 깨닫는 복이 오늘도 이 요한 1서의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그저 우연히 스치고 만나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바라보고 대하고 그렇게 만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생명 안에 누림이 있게 또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은 이 사랑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을 반대하며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빛과 의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며 보이며 그 사랑을 섬김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말과 어떠한 논리와 원리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오늘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